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새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네, 오늘은 2026년 신년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오늘은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밴쿠버에서 처음 만난 목사님이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을 잇고 있는데 제 인생 중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았고 또 이 복음으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돌보아야 하는지를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목회 이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빼고는 사실 설명이 안 될 만큼 저에게는 너무 귀중한 특별한 분이세요. 지난 연말 우리 목사님 부부랑 사실 만나서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목회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을 때도 너무 기꺼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설교를 부탁드렸더니 바로 또 이렇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선뜻 이렇게 또 설교를 좀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목사님 통해서 또 귀한 말씀 여러분 새기고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좀 맞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랭리은혜교회가 중형교회네요. 지금 밴쿠버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는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성장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 부흥이 올 것을 더 기대하시고 밴쿠버에서 이민사회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은혜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새해 첫날인데 첫 주일인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런 질문 고민을 한번 꼭 해보라고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 척 흉내내고 있는가? 진짜 믿는 사람은 문제를 이겨요. 내가 인생에 상처를 받았을 때 교회를 나오면서도 상처가 극복이 안 돼. 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우린 뭘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보다 약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그분은 내 상처를 치유하시죠. 그럼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넉넉히 고치시는 주님이시면 우리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흉내를 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가짜 화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돈만 돈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라는 것은 평생토록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교회를 나오는데도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이기는 기쁨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 얼굴을 살짝 한번 살펴보세요. 이 인간이 환한가 어두운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지금은 약간 우중충할지라도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비비크림 발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을 제가 조금 다시 읽으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이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2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만. 누가 지금 하시는 행동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경우가 종종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꾸 재촉하신다, 인시스트 하신다, 남을 뭔가 하도록 force 하신다는 거예요. 막 강요하고 재촉하는 경우가 주님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자꾸 재촉하세요.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 뭐냐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끝나고 떠나는데, 22절 다시 보여주세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계속 주님이 도전하시고 아주 폴스 하시는 장면이죠.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23절에 넘으면 이렇게 재촉하실 때, 그리고 배를 타고 가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의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누구랑 가신 거예요? 혼자 가십니다. 거기서 혼자 기도하고 계신 중입니다. 근데 24절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고난이 왔어요? 큰 파도,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바람과 파도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이 스톰 만나면 제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24절에 제자들이 뭐를 만났냐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뭐 여기 학생들도 있고 청년, 어른 다 있는데, 인생이 쉬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학생들도 힘들어 벌써. 당신 여러분들이 철든 거예요 벌써. 힘드는 건. 네. 한번 힘들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고난이 뭔지 모른다 이렇게. 괜찮아요. 내일 와요 바로. 인생은 고난이 하나가 가면 다음 고난이 또 와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38년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배운 게 뭔지 알아요? 둘이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결혼 안 한 사람 미안한데 결혼이 고난이야. 그냥 죄인끼리 사니까. 그러다가 철이 들어가면서 행복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원인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간 거예요? 그랬다가 무슨 일을 당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걸 제가 정리해 볼까요? 주님 말씀 듣고 배 타고 나갔다가 봉변당한 이야기예요. 누구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갔다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풍랑을 만난, 봉변당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God is good? 주님이 선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세요? 아니, 이렇게 만들어도 선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 듣고 따라갔는데 봉변을 당해? 주님이 선하세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막 질문을 해요. 여러분, 고난의 답은 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답을 다 알아요? 근데 고난 중에 기도하면 이건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네. 내 상황이 무너져도 그분은 선하시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 고난을 당해 하셨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려 하는 거예요. 왜? 이 본문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바다에서 봉변당하고 고난당하던 이 제자들이 25절부터 거기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밤이 깊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다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센스 오브 유머가 많은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대요. 근데 전능하시니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갑자기 날라서 공간 이동을 하셨대요. 근데 파도 때문에 무서워 죽겠는데 유령 같은 게 나타나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더 괴롭히시는 것 같아. 그냥 배에 갑자기 딱 타버리시지, 무서워 죽겠는데 바다에 누가 유령 같은 게 걸어오니까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거는 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왜 바다를 밟고 걸어오셨을까? 성경은 수많은 영적인 의미,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깨닫는 것들이 많을 뿐이에요. 바다 위로 걸으신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때문에 무서워하냐면 바다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새해를 시작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두렵게 만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돈이 떨어지면 돈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공부가 안 되는 학생들은 이 공부 자체, 학교가 두렵게 만들어요. 젊은 학생들,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요. 1등 하려고 애쓰지 마요. 아멘. 네, 누군가 1등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그 대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는 해야 돼. 성실해야 돼. You must be faithful. 그리고 결과는 주님이 주신 거예요. 10등 해도 되고 30등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매일 성실하게 자기 길을 가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기독교인의 신앙은 1등이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럼 주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셨다는 말은 왜 바다를 걸으셨냐면 제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지금 바다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표현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에 있는 다른 구절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아요. 수많은 그림이 나와요. 매우 시각적이에요. 그 이유는 시각적인 위협을 받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다 예수 믿으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의 권력의 보좌를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데 우리를 살리고 죽일 수 있으니까. 요한계시는 어떤 책이냐? 하늘에 계신 보좌를 보여주므로, 영적인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보좌를 보여주므로 이 보좌를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징이 시각적이에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 주제는 뭐냐? 모든 이 세상의 사단은 멸망당할 것이다. 주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what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when, 언제 일어나냐 여기에 관심을 갖다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온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역사를 이 땅에 완성하실 거예요. 그 나라를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역사가 나오냐면 사탄들이 성부, 성자, 삼위일체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사탄의 숫자가 뭐예요?
666. 기독교인들이 666을 너무 두려워해요. 모르니까. 또 오늘 제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666은 무서워할 숫자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사탄들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대적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은. 그때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내려와서 그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만 세상에서 활동을 허락해요. 그래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 못된 사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짐승들로 거기서 나타나요. 그럼 666은 무슨 숫자냐면 히브리어에는 완전 숫자들이 있어요. 3, 7, 12, 40 이런 것들이 perfection을 상징하는 숫자들이에요. 40은 어떤 숫자냐면 훈련의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다. 디스플린 하시는 거죠. 그래서 40일 광야, 40일의 금식기도 40년 광야 생활. 이게 전부 다 훈련하는 숫자예요. 12는 어떤 완전 숫자냐? 12지파 12제자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완전 숫자예요. 7은 금초대, 7초대가 성소에 있잖아요. 영적인 완전 숫자예요. 3은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완전 숫자예요. 그럼 666은 몇 개의 숫자예요? 666은 몇 개예요? 3개죠. 3은 완전 숫자예요? 아니에요. 완전 숫자예요. 그런데 6은 무슨 숫자냐면 히브리어에서 불완전하다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흉내를 내도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걸 뜻하는 게 666이에요. 아멘. 그럼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completely incomplete 하다는 말이에요. 666의 숫자는 뭐냐면 얘네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완전하게 불완전한 이것이 666이에요. 여러분 666이라는 넘버가 나오면 이제는 두려워 떨지 말고 코웃음을 치면 돼. 웃기는구나 저게. 가짜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777이에요. 333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숫자들을 사탄을 상징하는 666이 등장하는데 이때 요한계시록 10장에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이 장면을 보여주냐면 이 천사는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게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죠. 그 머리 위에 무지개 있고 얼굴에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하나님의 비밀을 여기 담고 있고 오른발은 뭘 밟고 있어요? 오른발로 뭘 밟아요? 바다로. 왼발은? 바다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 장소를 상징해요. 계시록에서. 땅은 수많은 인간의 죄가 작동하고 있는 우리 세상을 상징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는 뭘 하고 계시냐면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냐면 오른발로 이 땅이라는 모든 풍랑을 밟는 말은 통치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벌어진 수많은 전쟁과 죄악과 인간의 문제를 주님이 밟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앉아 계시면 오른발로 이거 꼭 외우고 가야 돼요. 오른발로는 뭘 밟고 있어요? 자, 오른발로 한번 땅을 딱 짚어봐요. 오른발은 뭘 밟고 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왼발로는 땅.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문제를 누가 밟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상징이에요, 이게.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내 인생에도 여러분마다 다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두려움이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만나고 있는 모든 고난은 누가 통치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죠. 여러분이 병에 걸렸어요? 이 병도 받아요. 네, 우리 주님은 오른발로 내 병을 밟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아멘이죠. 우리는 죽어도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디 위로 걸어오셨다고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바다를 나는 어떻게 한다? 짓밟고 가느니라. 아멘.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마태복음 14장 25절이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25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 위로 걸어오신다고요? 자, 질문할게요. 이제 성경 안 보여져요. 오른발로 우리 하나님 뭘 밟고 계세요? 바다를 밟고. 왼발로?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 다닐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올해를 출발하는 랭리 은혜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으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맞지? 오른발로 뭘 발랐다고요? 왼발. 아멘. 다음 주에 문 목사님 물어보실 거예요. 못 맞추면 철야로 가요 그냥. 또 하나 있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대요? Jesus was coming toward them.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오신대요.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제자들이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아셔야 돼요. 내가 어려워서 도와달라는 소리조차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고난당할 때 아무 소리도 못 지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신방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까 여기 남학생들이 인생이 힘들대요. 얘네들은 알아 무슨 말인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힘든 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 오신 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러져 지쳐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못 부르면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뭘 좋아하냐면, 이런 하나님이 깨달아지면 박수를 쳐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나님께 쳐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피하고 도망가고 숨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땅바닥을 치고 있는 날에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다도 무서워 죽겠는데 유령 같은 게 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바다도 무서워 죽겠는데 저기서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냐? 너무 무서운 거죠. 그때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다. It's me. I'm here.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주님이 한마디면 두려움은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야 이놈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올해 기도하다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길 바라요. 나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정신 차려 가면 큰 소리 한번 해주세요. 나다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께서 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멘. 나니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8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약간 성격이 급했던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성은 배씨인데 한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12제자 중에 가장 성격이 급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베드로인데, 주님이면, 정말 주님이면 저를 무리로 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성격이 급한 게 나쁠 때도 많지만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진짜 주님이면 나 오라 하시고, 내 무리를 걷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 29절, 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come 했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와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중에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신기했겠어요. 웬만한 남자들은 이렇게 걸으면서 제자들, 니네 봐, 응? 사진 좀 찍어 막 역사에 남길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무리를 걷는데 30절 다 같이, 주여 나를. 자, 무리를 걷다가 뭘 보고 빠져요? 뭘 보고 빠져요? 여러분, 풍랑이 보이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 줄 알아요? 주님을 못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분명히 무리를 걷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라 그래서 갑자기 바람 보고 풍랑을 보니까 자기가 빠져 들어가자마자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할 거예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믿나요?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나요? 몇 번이나 배신해요? 3번째 부인할 때는 막 욕하고 저주하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펑펑 울어요. 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는 말씀이 기억났어. 그럼 저는 이런 베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으려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욕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할 거라는 걸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저는 이 순간에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가 빠지는데 욕을 건져 마라.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할 놈인데. 저 같으면 물 한 3번쯤 진탕 먹이고 그 다음에 저는 꺼내줄 것 같아요. 이게 인격을 가진 인간 저의 베드로라는 태도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려주면 나를 부인할 건데. 근데 그 다음 절에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와요. 볼게요. 31절. 예수께서, 여러분이 읽지 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꺼내줄까 말까 계속 생각하시다가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Immediately, right away, 즉시. 고민을 안 하세요. 즉시. 우리 모두가 살려주세요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즉시 그를 붙들어 꺼내주시더라는 거죠. 저 같으면 고민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일체 고민도 안 하세요. 우리가 작년에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 믿음이 쓰러졌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부르면 우리 주님 붙들어야 고민하세요.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적을 1등 2등 이렇게 내잖아요. 장학금도 여기만 줘.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오늘 교회 제일 일찍 나온 사람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축도할 때 들어와도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음부터 또 축도할 때 들어와야지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고민 하나 하지 않고 그냥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최전방 공격수를 세워서 또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사단을 이길 거다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 이 본문은 뭘 보여주냐, 물에서 건져주기 위하여서만 붙들어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평생을 붙들어 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평생 붙들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배신할 베드로만 보신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들으셨어요? 어디에 매달려 죽어요?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기도 싫어서,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십자가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순교자가 돼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할 베드로만 보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너머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것까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지금 비실비실해 보여도 우리 주님 보세요. 너는 나를 위해서 일을 낼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히 큰일을 할 사람들이다. 아멘. 지금 얘가 의심이 가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은 그 뒤를 다 꿰뚫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이런 축복의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무지무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대답은 아멘.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멋지게 쓰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이 베드로를 잠깐 붙드신 게 아니에요. 평생을 붙들으셨다는 상징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자, 배에 예수님이 제자와 베드로와 함께 딱 올랐을 때 바람이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다로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셔서 고난을 당해 하신 다음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를 건지신 다음에 예수님이 배에 타셨을 때 32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뭐가 그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배가 배의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많았어요. 바다의 전문가예요. 근데 풍랑이 오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다는 배로 건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돈으로 건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재산이 100억이 있어요, 1000억이 있어요. 갑자기 병으로 죽는 거예요. 1000억을 가지고도 못 살려 나를. 이들은 배에서 놀던 사람들이, 바다에서 놀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바다에서 배가 제일 안전해 보여요. 근데 풍랑을 만나면 배가 배의 기능을 못해요. 이게 어른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들이 인생의 문제가 터지면 아버지 노릇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병원에 입원해 봤는데 애들이 저를 돌봐요. 제 아내가 돌봐. 아비가 남편이 남편 노릇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 배가 배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풍랑을 만나면.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배에 딱 타시니까 바다가 어떻게 해요? 잠잠해져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가 배의 기능을 다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배를 타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거예요. 뭘 가져도 배 역할을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비 역할을 못하고 어미 역할을 못하고 자식들은 자녀 역할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배에 딱 타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지고 배가 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버지들이 아비 역할을 하려면, 어머니들이 어미 역할을 똑바로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바다는, 인생은 배로 건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건너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함께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타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계세요, 안 계세요? 흉내 내는 사람은 없어요. 믿는 사람에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내 배에 타시다면 올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꼭 모시고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는 26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는 주님이 계셔야 바다를 건너가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때 내 삶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26년에 이민 생활, 이 밴쿠버에 이제 바다를 항해해요. 고난도 올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풍랑이여 잠잠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멘. 신기한 것이 여러분, 암에 걸리면 암이 주인 노릇을 해요. 암이 왕이 돼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돈이 왕 노릇을 해요. 근데 주님이 계신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암이 다 복종하는 거예요, 주 앞에. 병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병이 안 났더라도 내 인생은 주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은 올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데 당신이 무리를 걸으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걷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셨어요. 12명 다 내려, 배에서. 다 배에서 내려. 그리고 전부 다 손잡아, 바다 위에. 그리고 제자들의 손을 다 잡고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있겠죠. 만약 그렇게 끝났다면 이 본문은 할리우드 영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인생은 기적으로 건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예요. 승천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physically, 육신적으로는 헤어질 거라고요. 떠나신다고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없어요, 더 이상. 그들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가끔 1년에 한 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끔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항상.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항상. 한번 따라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다는 무리를 걸어서 건너는, 기적으로 건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건너가는 거예요. 왜? 12명 제자의 모든 삶이 다른 곳에 살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오늘 예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인생의 현장, 갈릴리 바다가 다 다른 곳이에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기 학생들은 학교로 또 가고, 친구들 만나고, 어른들은 직장 일터도 가고 가정도 가고, 전부 자기 갈릴리 바다가 달라요. 근데 하나는 똑같아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아멘. 네.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인가요? 전사님인가요? 전사님, 몇 식구가 사세요? 5 식구. 문 목사님보다 하나 적은 거예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저는 딸만 2인데 떠나 있지만 우린 4명인데 5이 살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니엘의 3 친구들이 어떤 신상에도 절하지 않는데요. 풀문불 7배나 뜨거운데 던져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아끼던 이 바벨론 포로의 이제 리더들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풀문불에 들어가서 좀 보자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셋을 넣었는데 죽지 않고 천사 같은 모양을 한 것과 함께 4명이 불의에서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3명을 넣었는데 4이 걸어다녀요. 이 한 분이 누굴까요? 주님이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 있어요? 몇 명이 사십니까? 물어보면 몇 명 대답해야 돼요? 2이 삽니다. 그럼 결혼한 줄 알아. 자, 그럼 2명이 사는 사람 몇 명 살아요? 오늘 여러분 답을 알아버렸어요. 자, 4명이 사는 가정은 몇 명 살아요? 자, 이제 문 목사님한테 어려운 거 물어볼까요? 문 목사님 식구가 몇 명 살아요? 7명 사신데. 아멘. 아멘. 이걸 믿고 산다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내가 믿고 산다면 26년도 우리는 승리는 시작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새로운 출발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있는 거예요. 랭리네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과 함께 출발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가끔 아주 드물게 1년에 한 번? 아니죠? 여러분 답이 맞죠? 다 같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새해를 출발하며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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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